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혼미케 하는 마음,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치유하셔서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부에서 계속 777 기도문도 나오고 또 많이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구역공과를 통해서 계속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또 뭐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명절 캠프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명절 캠프 기간 동안에 베드로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빛을 전달할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문 살리는, 또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계속 형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문제가 오기도 하지요. 또 때때로 사람 속에 갈등이 오기도 할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위기 같은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 또 혹은 이제 신자들도 보면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면은 힘들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 이렇게 한 10% 정도의 사람은 열심히 내가 좀 참아보자, 견뎌보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렇죠? 내가 갈등하는 문제 속에 소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갱신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뭐가요?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말씀 듣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 문제 답 있다 그러고 갱신하라 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냐. 그죠? 사단이란 존재가 이 치워놓은 망대, 사단의 진, 이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실제 망대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돼서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주인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놓고 완전히 여기다 망대를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틀을 만들어서 가둬놨는데 어떤 틀이냐,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우상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틀 속에 어제 나온 단어는 요새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올무로 막 묶어놨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이렇게 진을 쳐놨어요. 사단의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여기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야겠죠.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유치원에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유치원에서도 명상 운동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하고요. 왜? 이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서 교육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명상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용해지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유치원까지도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걸 치유할 수 있냐? 치유 못해요. 거짓 치유를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뭐를 노리고 있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을 보면은요, 가인이 언약 제사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언약을 회복해야겠구나. 아벨은 저 언약 붙잡고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언약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내 제사를 안 받아? 저 동생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내가 언약 회복해야지 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사단이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럼 이렇게 악한 것만 있냐? 악한 것만 사단이 이용을 하냐? 아닙니다. 사단은 좋은 것도 이용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누구의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 보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부모도 없는 조카를 거둬주니까, 그죠? 이런 선한 것도 이 사단은 언약 아니면 틈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갈라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어지지요. 우리 성경에 욥이란 사람을 보겠습니다. 욥은 그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뭐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어떤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단은 그거를 틈탑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해놓고 헌금을 속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어버렸어요. 뭐죠? 돈이라는 그 동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 치유받지 못한 영적 문제, 과거의 모든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 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7망대 나왔죠? 그럼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망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실제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도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내 안에 있는 뭐를 바꿔라? 망대,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뭘로 각인됐어요? 이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것을 뭘로 바꿔라? 복음으로 실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세요. 또 성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바꾼다? 근본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 각인이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각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복음 집중으로.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근본 각인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잖아요. 이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야겠지요. 두 번째, 우리는 뭐를 가졌어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에 보좌의 능력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생명, 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237의 빛을 주는 삼초월, 또 뭐가 있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보좌의 배경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그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해서 2, 3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업에.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가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3시대를 살립니다. 3시대 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내 문제에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적용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냐? 나의 과거가 이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과거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병에 걸려서, 이게 아니고, 불평 불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누리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런 과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나의 오늘은 어떡하죠? 평안합니다.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건강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보니까 오늘 나를 있게 한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알으니까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런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도록요? 재해석되도록,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보면은 나는 절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의 힘, 위로부터 오는 오력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 진짜 그 영적인 현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체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경제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1천만 제자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인력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누리는데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 또 뭐예요? 보좌의 능력,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7망대는 여러분의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그 현장 속에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래요. 사단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현장에 숨겨진 이 제자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리러 가요. 근데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세상을 어떻게 살리러 가? CVDIP. 미리 보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평생의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만의 평생 이면 계약.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약은 뭐예요? C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B는요? V는요? 비전. 보좌에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왜 재앙을 받는지 보고 이 땅을 살릴 비전을 갖는 겁니다. D는요, 오늘 속의 영원이거든요.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꿈이에요. I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누리는 거고요. P는 우리가 남길 작품,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다고요? 평생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보고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보면은 3뜰이 나오죠. 3가지 뜰.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지금은 전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 안 해도 될 만한 237 나라 있습니다. 이방인.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 정말 기도의 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서밋으로 내보낼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이걸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저주를 끝내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안 적었어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 적어놨거든요. 이거 뭐냐면 찾아보시라고. 집에 가셔서 그냥 저것만 단어만 보시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5인 1조 포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굉장히 예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동안 성경 잘 안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전혀 안 읽은 게 아니고 잘 안 읽으셨대요. 이유는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메시지만 쪽쪽 빨아먹으면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성경을 확인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개씩 찾아보셔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진짜 이 절대 망대 나를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망대를 쌓고 이제 인생 여정을 갑니다. 그죠? 여정을 가는데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갑니다. 이것도 7가지죠. 7 여정을 가는데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이 각인된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뿌리가 내려져야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무도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지 비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얕아. 그러면은 문제음 흔들립니다. 사건 생기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보좌의 영광이 걸리도록, 그죠? 단단히 박힌 모지에 보좌의 영광이 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가 내려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이 잘못된 각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바뀝니다. 그죠? 충격 한번 먹었다. 충격 받았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세월 지나면 또 바뀌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 잘못된 각인, 먼저 박혀 있는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만 아니라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로 각인된 것도 있잖아요. 우리 바울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죠? 율법 학자로,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으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각인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는데 장애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각인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세요. 그 앞에다 복음을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그거 좀 뒤로 밀어버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각인을 시키는데 이 올바른 각인과 뿌리를 내리는데 언제 하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함께 막 나가서 이야기하고 함께 포럼하고 막 전도 현장 함께 갔다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이 각인 뿌리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메시지 듣고 그 말씀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하라고, 아마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라고 안 합니다. 왜? 제가 복음 희미하게 알고 복음 잘 모를 때에 열심, 충성, 헌신이 그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보다 앞서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잘 모르는데 열심, 충성, 이게요 진짜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요, 처음부터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5분, 6분, 7분, 10분 이렇게 늘려서 가면서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사단은 이 틈을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해요. 사단이 24시간 여러분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얘기하다가 누가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렸어. 그럼 이제 그때 폭발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그거 탁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없으면요, 맨날 붕 떠다닙니다. 맨날 붕 떠다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한번 툭 건드리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정 어디로 가요?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가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편안히 살 데도 없고 막 여러분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지내셨죠? 없어요, 광야에는 그런 게. 그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흔들릴 겁니까?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어려움과 뭐 모든 성공까지도 심지어는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또 똑같이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은요, 진짜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게 뭐죠? 10가지 비밀을 주셨잖아요.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요? 총리됐을 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 노예가 형통하면 뭐가 형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독립. 영적 독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부모 거,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독립이 되어지면은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보이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영적인 축복을 그런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뭐가 보여지냐면은 내가 있는 반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역발상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숨겨진 응답,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뛰어넘는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반대편에 숨겨놓은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모든 것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을 찾으러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정도 되어지면은요, 이젠 어느 정도냐면 경쟁자가 없어져요. 무경쟁.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로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뭐를 하게 되어지죠? 가장 필요한 거 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재창조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장서 가게 돼요. 서밋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나타났어요. 황무지가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날마다 무엇을 찾아내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완전 승리하는 비밀을 보여주셨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발판 10가지. 진짜 우리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거 믿어지면은요, 요건 뭐죠? 믿음이잖아요. 안 믿어지면은 100%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 믿어요. 그런데 내게 뭐가 왔어요? 저 문제가 왔어요. 그럼 불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구원도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과 권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현장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선교지래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면은 나의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서 오늘 전도하고 선교하란 말입니까? 이게 어디에서요? 이 망대의 여정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냐?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죽을 상황 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바닥까지 낮췄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반대 것 보잖아요. 살리고, 그죠? 높이고, 또 어떻게 해요? 부하고. 성경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머니 라헬을 일찍 불러갔어요. 그럼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불행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요셉을 또 보면은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비전 가졌는데 어느 정도로 낮췄냐? 완전 바닥까지, 노예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죠? 노예로 완전 바닥까지 낮췄어요. 그러면 그 낮춘 상태에서 그냥 두시기만 했나요? 아니요, 총리까지 높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는데요, 야곱이 도망자로 갈 때에 뭐 가져갔냐? 기름 한 병 가져갔어요. 베델에서 꿈꾸고 나서 자기 재산 기름 한 병이야, 그거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는 어땠어요? 두 떼를 거느린 거부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까지 낮췄다, 이렇게 세울 때가 있다니까요. 높일 때가. 그죠?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부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우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뭐 암 걸려야지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우리도 태어날 때 죽는 날 받아나면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오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쌓아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은 어떻게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판 10번째 뭐죠? 전도자의 상급. 그래서 진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요. 어디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데 흔들릴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뭐 가지고요? 확신 가지고, 확신 5가지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야 돼요. 어쩌다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다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어느 정도 가시면 되냐?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의 완성,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어떤 문제가 와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도망 안 가시면 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때 도망가지 마셔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 시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죄의 확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의 확신. 이것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가시기를 원하고요. 6번째는 이제 시대를 바꾸는 흐름 있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흐름 9가지. 이건 뭐예요? 높이, 넓이, 깊이. 누구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상하, 좌우. 누구와 소통해요?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시대를 바꾸는 흐름. 7번째는 뭐죠? 6번째. 번호가 어디가 틀렸죠? 6번째, 평생에 받을 응답. 평생에 받을 응답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응답받는 62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쭉 여가는데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누리죠? 이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엄청 빨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급하셨어요? 왜 마지막에 말이 빨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죠? 흑암 세력을 꺾는 뭐예요? 이정표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이렇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뭐죠?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이 갈보리산 체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 끝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거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이 또 빨라지죠.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어요.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럼 내게 지금 있는 문제, 내게 지금 안 되는 것, 나와 관계된 것, 가난, 질병, 뭐 지금까지도 모든 문제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들어보면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그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라는 믿음, 사탄과 원죄와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현장 살리고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까지 가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 시작이 갈보리산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체험입니다. 감람산에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셨던 그 미션, 그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의 가장 큰 키가 뭐죠? 보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만큼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세 번째는 마가다라빵 체험입니다. 이 마가다라빵에는 5가지 응답, 5가지 문, 5가지 역사 이런 것들이,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 가장 확실한 게 뭐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오순절날의 이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죠. 제자가 세워지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마가다라빵에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모였었어요?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선교를 내보냈던 그런 교회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뭐에 관심 둬야 돼요? 세계 선교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시아의 이정표. 아시아의 이정표는요, 완전히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이정표였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뭐가 준비된 것이 보이냐? 사람이 준비되어져요. 또 장소도 준비가 되어져요. 또 일도 보여져요.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대부분이 내 문제 생긴 금식하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웠어요. 그렇죠? 장소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로 가게 되죠.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더니 박수무당이 치유가 되어지고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현장을 갈 때에 항상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서 선포하는 거죠. 6번째는 마게도냐지요.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에요? 계속 문이 막혀요. 계속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이 막혀요. 뭘 해도 안 돼요. 하다가 뭐가 정체가 돼서 안 열려, 안 뚫려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하라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아니라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아이고 사단이 문을 막았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바울팀이 문이 막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문을 여는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막히고 안 돼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마게도냐의 축복을, 마게도냐는 뭐냐면 로마로 가는 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이정표를 쭉 가면서 응답이 오면은 그 다음 응답을 바라보면 돼요. 현장을 봐서 그 다음 현장을 바라보면 돼요. 그죠? 뭐 하라고? 진짜 응답이 오면은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에 거 진짜 절대 망대 세워 각인 바꾸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이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이정표는 뭐예요? 자, 여기서 구원으로 시작했죠. 갈보리산에서. 그렇죠? 구원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죠? 세계 복음화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자도 있고요. 그냥 기도하시다 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구원입니다. 갈보리산 이거 체험해야지 우리가 세계복음화까지 가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화시켜야겠는데 어떻게 개인화시키냐? 이 777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간단합니다. 3집중으로. 3집중 뭐예요? 아침에 눈 뜨고 정말 기도로 행복한 시간 여러분 가지세요.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기도로 시작하셔요. 그래서 내 몸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777로. 낮에는 진짜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보이는 거, 만나는 거를 기도로 연결을 시켜서 모든 응답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는 좀 조용한 시간 가지시고 진짜 감사의 망대, 평안의 망대, 소망의 망대를 세워가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집중하는 이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이고 이 77은 평생에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저게 내용은 너무 많은지 잘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1번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이렇게 쭉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가문 캠프에도 응답 받으시고 일평생 이 777로 응답을 누리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